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가운데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는 종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은 유언으로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묘비도 만들지 말고 어떤 제사도 하지 말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거론되지 않았으면 이라고 유언을 그렇게 남기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구나,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유언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법정 스님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도 사람의 이름에,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지 원하지 않고 이 세상과에서 모든 것을 다 끊으려 할까? 그것은 아마도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러한 유언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바로 불교에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것, 무존재로 돌아가는 것, 인연의 모든 끈을 끊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었던 그 법정 스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아주 없는 존재로서, 무존재로서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분명하게 평가하는 잣대가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칭찬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매우 가치가 없는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의 뇌리에 남으면 좋을까? 많은 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 하나가 생각이 나더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한 사람, 이렇게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간 그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3장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바로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에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왕은 이러한 일을 행하라, 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17장 후반부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율법책을 이 왕 옆에 항상 두어서 이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어서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법을 지켜 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왕이 서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람을 향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세우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착취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해내고 또한 전쟁의 군마들을 많이 준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악을 저질렀었던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뒷부분에 있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한 이 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여로보암 시대에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상을 두 군데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숭배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길을 이 여호람이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람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모압에 정벌을 하러 나갈 정도로 군사력에 강화했었던 왕입니다. 지략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상당히 힘이 강력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그냥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를 기약하며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말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찾으실, 또한 이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실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실지, 우린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도 감추어짐 없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 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써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축복의 말씀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칭찬을 듣고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준비하셨던
그 완전한 나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나라, 기쁨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유업 가운데 하나님과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1절, 3절에서 그 이후 바로 4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살아왔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 바로 자신의 왕권이 조금 약해져서 이제 모압이라는 한 나라가 한때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상당히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이 이스라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하게 되고 조공을 딱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군대를 점호하고 있다는 것은 만발의 준비를, 그 모압을 싸그리 멸망시킬, 다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낼 그러한 전쟁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나가게 될 남유다도 소집하게 되고 에돔 왕도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함께 이 모압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이 세 연합군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광야길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도 마셔야 할 그 물,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생명이 달려있는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군사들이 지쳐있고 죽어가며 말도 지쳐가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람이 군대를 하나하나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람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 하는 큰 문제 앞에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분께 계획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하냐?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 여호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삶 가운데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망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특별히 쉬운 말로 하자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누가 되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쉽게 치면 그 길로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먼저 주님을 찾으시는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호람은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일으켰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다 사건을 다 치고 나서 그제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는 것도 아니고 원망을 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원망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원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망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어떤 일들을 벌여나갈 때 우린 반드시 한계 앞에 서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문제 앞에, 큰 벽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절벽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주하고 마구 폭주하는 이 인간을 잠깐 붙잡아서 그의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할 때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율법의 조성자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창조자로서, 나의 온전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온전히 받드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개입하실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불행한 인생,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물은 이 여호람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의 이 군대가 죽어갈 때,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이때에 이 여호사밧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중 가운데, 그 군대 안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선지자에게 새 왕이 함께 선지자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자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이 새 왕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여호람 왕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매우 매섭게 쏘아붙이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었던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를,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악이 판치고 죄가 가득하고 죄가 관영한 이때에도 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의인의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또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우물에 있는 곳에, 골짜기에 땅을 많이 파게 되면 비가 오는 것도 없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물이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를, 그 의인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유업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바로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이 고백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주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롯을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심판의, 그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이 롯의 가족을 구출하게 됩니다. 또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한 왕의 그 모든 태를 다 닫으셨지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비멜렉의 그곳에 있었던 모든 생명의 태가 다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말씀 가운데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그 찾는 것을, 그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악이 가득하고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며 오직 죄만 가득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죄인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이 끔찍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미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였었던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자리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었던 그 자리를 놓쳐버렸다면 우리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한 무릎의 사람을 바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무릎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인생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자,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의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칭찬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